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영어로 이름을 지어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생 시절에 수업 시간에 영어 이름을 정해오라라고 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뭘로 영어 이름을 정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저를 보면 영어 이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네. 무슨 이름을 정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름을 정하려고 했는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나름 교회 오빠였기 때문에 성경 인물 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괜찮은 이름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영어 이름을 한번 지어 본다면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한번 이름을 지어 보시겠습니까? 보통은 그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그 인물 선택하겠죠. 저는 성경에서 갈렙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갈렙이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설레는 그런 인물입니다. 믿고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갈렙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영어 이름 한번 정해봐라. 그러면 케일럽, 갈렙인데 케일럽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이 갈렙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죠. 그지? 그니스 사람. 갈렙이 그니스 사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몇 가지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갈렙의 조상이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방 출신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갈렙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 중에는 이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이름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뭐 대표적인 이름은 여호수아가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어서 그 여호수아, 뭐 호세아,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 이런 같은 이름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뭐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명 사용될 하고 있을 정도로 참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는데 이 갈렙은
한 명밖에 없어요. 갈렙. 왜냐하면 이 갈렙이라는 이름에는 개라는 뜻이 있어요. 개, 멍멍개, 개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개는 종종 이방인과 함께 멸시와 차별의 대명사로 여겨졌죠. 그죠? 그런데 이방 문화에서는 이 개가요, 충성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렙은 그 가문으로 인해서, 그 출신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죠. 뭐 갈렙뿐만 아니고 그 갈렙의 조상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어때요?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힘이 있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충성, 믿음을 통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갈렙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조상이나 그 이름으로 살았던 갈렙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충성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고백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복음성의 가사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다루기 전에 먼저 본문 6절 그때에, 이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에 그때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관객들이 뽑은 한국 영화 3대 등장신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늑대의 유혹에서 그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이렇게 딱 쓰고 있다가 그 우산을 탁 들면서 그렇게 등장하는 그 씬이 있겠고, 두 번째는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 배우가 수양대군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 장면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저도 이거는 못 봤는데 뷰티 인사이드라는 그 영화에서 이진욱이라는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장면을 다 합쳐도 갈렙의 등장은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갈렙은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에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처음 등장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파송된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한 목소리로 어떻게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이 과연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거나 종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한쪽으로 편향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하게 동요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죠.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휴양지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애국가는 그 땅에서 다르고, 또 이전에 그곳에서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과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곳으로서 이 가나안 땅은 순종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 중에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광야 1세대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죠. 그죠? 뭐 간혹 이렇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 겁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 백성들 천국에는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못 들어갔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머지 모르겠답니까? 네. 아, 비록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삶이 광야에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저는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게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제 애굽에서 죄와 종되었던 종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그 기준, 그 사실만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아무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같은 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민수기 읽어보시면 그 10명과 다른 그 보고를 누가 하는가 하면 갈렙이에요. 갈렙이. 거기 여호수아 이름이 없어요. 예. 갈렙이 막 외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이 두 사람만 어, 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이끕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민수기에서 정탐꾼으로 나온 뒤로는요,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서가 절반이나 진행되기까지도 24장까지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4장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도 갈렙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이후로 마치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갈렙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랬던 갈렙이 6절에 그때에 라는 말과 함께 등장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땅을 요구합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가리켜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헤브론은 평지가 아니라 험한 산지예요.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에는 크고 견고한 요새가 있었고 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본문 15절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 무엇입니까? 기럇 아르바인데,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어떤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지명에 이 사람을 쓸 정도로 이 아르바는 굉장히 유명했던, 당시에 굉장히 크고 어떤 강한 상징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때문에 헤브론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하지 못한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아직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은 많은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버려서 여호수아가 더 이상 모든 전투를 지휘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땅은 제비 뽑아서 이렇게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그때에 이 갈렙이 등장했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모두가 좀 더 좋은 땅, 이왕이면 덜 싸워도 되고 또 산지가 아니라 평지면 좋겠고 안악 자손도 없는 그런 땅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헤브론 같은 곳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걱정하고 있었겠죠. 그지? 눈치 보고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두가 다 이렇게 외면하고 있던 그 헤브론을 지금 나에게 주소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갈렙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헤브론 피해갈 수도 있었습니다. 산지가 아니라 넓고 살기 좋은 평지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뭐 지금 뭐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떤 어른이라고 하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런 갈렙이 이렇게 딱 등장해서 좋은 땅 딱 가리켜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하고 유다 지파는 저기 살 겁니다 하면 이 여호수아 입장도 너무 곤란했을 거예요. 그지?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것도 충성의 아이콘답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소서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헤브론을 두고 이렇게 외치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은요 의심이 아니고 겸손의 표현이에요. 겸손의 표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산지 헤브론도 아낙 자손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용사가 있는 바로 그것도 또 그 사람들도 내가 쫓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가리켜서 어떤 목사님은 이 갈렙의 모습을 가리켜서요 이렇게 불러요.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라고.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간절히 원하기는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이 자신감이 아니고 갈렙과 같은 주신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갈렙을 보면서 아마 여호수아 옆에 있었던 사람들, 또 갈렙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 그 어른이 드디어 나서시는구나. 이제까지는 별 그거 없으시더니 이제는 여호수아한테 가서 한마디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어깨에 딱 힘주고 딱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막 헤브론 달라고 하니까 막 뒤에 사람들도 당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구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주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보니까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되었고 15절에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치열하게 싸워서 이겼다 이런 게 없어요. 갈렙의 고백대로 그 땅이 갈렙의 소유가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충성 아닐까요? 크고 견고한 헤브론 성을 뛰어넘는 믿음,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쓰러뜨리는 믿음, 부디 원하기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45년 전에 모세가 자신을 정탐군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어째서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했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충성했다. 내가 충성했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 성실하게 내가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충성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갈렙 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으로는 구약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원어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뒤를 곧바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 뒤를 곧바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뒤를 곧바로 따라가는 이 충성을 우리는 갈렙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세 용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다윗이 베들레헴 근처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가요 싸움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블레셋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다윗도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투를 좀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없을까, 빨리 끝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윗이 정말 지금 목이 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서 빨리 전투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곁에 있던 세 명의 용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떠와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용사가 떠온 우물물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물을 받아들고 다윗이 마시질 않습니다. 이런 충성과 헌신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충성과 헌신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하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 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길어왔던 세 명의 용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물 떠왔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다윗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우물물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에 이 전투를 끝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왕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이 우물물 말고도 왕이여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원하신다면 내가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할까요? 이 우물물 말고 뭐 할까요? 이런 용사들의 마음이 이 갈렙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뒤를 바로 쫓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의 뒤를 바짝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멀찍이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멀찍이. 갈렙과 요수아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들의 보고를 듣고 결국에는 불순종함으로써 광야에서 심판받은 그런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갈렙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보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갈렙처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4시간도 보내는 것도 4시간만 있다고 오라 해도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펄쩍 뛸 건데 4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40년. 40년 보내야 한다면 아마도 억울해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 여럿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 여러분, 같은 40년이라고 해도요, 불순종한 사람과 갈렙에게 이 40년은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에게 40년은 심판의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 그죠? 하지만 갈렙에게 40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충성스러웠던 갈렙이 더욱 충성을 배우고 또한 다듬고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갈렙은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깊이 체험했어요. 자기와 같은 세대들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참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구나 하는 걸 자기 이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그 결과 갈렙은 지금 85세가 되어서도 어떤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약속 안에서 청년 같은 모습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지나가는 말을 듣고 우물물을 길어왔던 3명의 용사처럼 갈렙 역시도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을 물으면서 아직 정령하지 못한 헤브론을 보자마자 그 옛날 자기 발로 정탐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발로 밟는 땅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저 땅도 나에게 주시리라. 그러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갈렙의 이런 요청으로 인해서 이 땅을 분배해야 했던 그 참 예민하고 이 민감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공기가 달라졌겠죠, 그죠? 좀 전까지 눈치를 보면서 걱정을 하던 사람들은 갈렙을 보면서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쳤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도 그런 갈렙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갈렙 아닐까요? 갈렙. 이 갈렙이 좀 조금 약간 이렇게 삐뚤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이렇게 패배했을 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본 족속과 언약을 맺는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갈렙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유, 보니까 뭐 실수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네, 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렇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과 믿음으로 본을 보이면서 자신을 도와주고, 자칫 분위기가 애매해질 수도 있었던 공동체를 진정시키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갈렙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갈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겠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라 하신 말씀을 갈렙처럼 바로 뒤에서 따르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아낙 자손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그 아르바가 있던 그곳을 내게 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갈렙처럼 특별히 개인의 평안과 안녕 외에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공동체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라 하신 말씀 주셨고, 또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좋은 예를 갈렙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고 충성했듯이, 그리고 또 그 충성이 하나님의 뒤를 바로 쫓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라 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바로 뒤로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올 한해는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또 다윗의 말을 듣고 우물물을 기르러 갔던 세 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구조선,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한 이제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주일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